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영생의 책이죠.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영생 얻는 또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또 죽는 순간부터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것인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나?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 얻은 증거가 확실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 얻은 후에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보다 더 후회스러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세상에 없고요.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도 세상에 없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북한도 지역에 있는데 그리고 좀 적응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환경인 미국에 살다가 구원받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도 없이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면 그 충격과 고통과 후회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자여 그대의 희망을 다 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은 흔히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시간의 길이만 가지고 영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고 끝나면 간단한 문제예요. 죽어도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영생을 정리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영생은 뭔가? 영생은 생명의 수준과 차원과 영광과 누리는 능력과 신분과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영생을 한번 얻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영생을 계속 누리고 살면서 그 영생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전체 토탈 라이프가 다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7번 영생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은 새 생명이다. 영생은 새 신분이다. 영생은 새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생은 새로운 지향성이 생기는 것이다. 영생은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영생은 새로운 보장이다. 7번째로 영생은 동일시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고 가물가물하시면 CD를 좀 구해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성경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로 영생은 절대 순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영생은 절대 순서의 시작이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군가. 앞뒤 문맥을 보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너희란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인가? 아닙니다. 또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우리 주제로 맞추면 영생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구한다 그랬는데 보통은 이 말을 우선순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보통 우선순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서, 그 정도인가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그건 절대 우선이다, 절대 순서다, 절대 가치다. 사람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으면요, 그 인생 속에 절대 가치, 절대 순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개 중에 그냥 주말, 주일날 하루 나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뒤로 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면 이 순서가 바꿔집니다. 이게 우선 순서 정도가 아니라 절대 순서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우선이에요. 절대 우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절대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으로, 죄악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인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이런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언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큰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와 모든 형벌과 모든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값이나 어떤 공로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치른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겠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이제 너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절대 순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면 좋고 바쁘면 또 할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예배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것 중에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걸 다 희생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도 내가 알아야 될 많은 상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 좀 알아야 뭐 대화가 되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많은 세상의 소식 중에 하나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시작됐다면 절대 순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어. 주님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통달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 비밀을 더 알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순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사소한 일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배고프네요? 그런 고민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될지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또 이 식당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걸로 주세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 나왔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해놨대요.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짬짜 그래서 내놓기도 합니다. 1941년 에릭 프롬이라는 작가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고 더 고독하게 만든다. 자유는 오히려 불안과 고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유가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불안해하면서 고독하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고민하면서 삽니다. 오늘 뭘 먹을까? 집사람도 종종 저한테 질문해. 오늘 뭘 먹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떤 음료를 마셔야 건강할까? 냉장고에 음료수와 음식이 아주 즐비하게 많습니다. 옷장에는 막 황태 늘어놓은 것처럼 줄지어 가지고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회개한 질문을 만들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묻기를 배 타고 가다가 나하고 엄마가 다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세상에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때 순진한 남자가 몸무게 덜 나가는 사람부터 구하지 뭐 이러면 뺨 맞고 절교선언 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인간에게 선택하면서 살게 해주셨나이까? 선택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선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가?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절대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절대 우선 순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결과로 염려가 줄어들고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줄어들 거예요.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사라지게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거는 절대 순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괜찮고.
전에는 절대 가치를 모르고 절대 순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에 목숨 걸어? 목숨 걸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못 살고 싸우고 불행해하고 갈등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대부분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일인데 그걸 목숨 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는가? 절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절대 순서, 절대 가치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소한 일로 인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헛된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영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가치가 있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1장부터 보면 솔로몬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요, 또는 나라적인 국가적인 큰 사업도 벌려서 뭐 성을 쌓기도 하고 또 운하를 파기도 하고 강을 만들기도 하고 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쾌락에 탐닉해 보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들 다 찾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여인들을 3,000명이나 첩으로 둡니다. 아내로 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는 3,000명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 몇 년 걸려요? 나중에 만나서 자기 아내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황당한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헛되고 나한테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와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 그림에 베일이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은 원래 가려진 얼굴이 더 아름답잖아요.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었다고 하니까. 창녀라면 남편은 없죠. 손님만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남편이 있었다. 예수님도 남편이었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도 한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클레오파트라나 무슨 엘자베스 테일러 정도 돼야 아마 되지 않을까. 하여튼 남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한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고 이렇게 여섯 명이나 남편을 두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돈 많은 미스터 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미스터 안, 건강하고 우락부락하고 힘센 미스터 강, 노래 잘하는 미스터 송, 지식이 많은 미스터 지, 아주 권력이 많은 미스터 권, 골고루 다 세상에 정말 이런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다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지금 살면서도 지금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에 헐떡거립니다. 이제는 인간들 만나기도 싫어. 인생에 지치고 사람에게 데이고, 그래서 우물을 길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가는데 이 여인은 땡볕 아래 12시에 땡볕을 맞으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로 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전에 말씀 보면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수가성 물만이 아니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렇게 찾는 모든 헤아렛의 수고는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면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 없는, 항상 감격스럽고 신비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파리대학에 브리댕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브리댕의 당나귀라는 유명한 우화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그 장애를 꼬집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멀쩡해도 한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게 선택장애라는 거예요. 선택장애. 그는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매일 신선한 거젓더미를 한 덩어리씩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당나귀는 너무나 맛있게 행복하게 그 건초를 먹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양쪽에 2개의 건초더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너무 좋아서 두 건초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펄펄 뛰면서 히잉거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건초를 먹어야 될 건가? 어떤 게 더 신선하지? 어떤 게 더 맛있을까?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고 내내 고민하다가 당나귀는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둘 다 먹어도 되는데 비교하고 염려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았는데 2개가 되니까 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선택장애자다, 선택하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는 장애자다, 이걸 햄릿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맨날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사소한 선택 때문에 절대적인 선택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수많은 잡대한 선택에 정신이 팔려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이 일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절대적인 것, 결정적인 것인데 이건 대충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운명에 맡기고 무책임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느 여행사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문안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 떨리기 전,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라.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애들이 돈 줘도 못 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다리 떨리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열정으로 벌렁벌렁 뛸 때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 합니다. 영생은 천국이다. 따라서 영생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좀 열리고 깨달아지는데, 뭘 처음에 깨닫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달려간다고 되는 거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사야 55장 11절 다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명하여 보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을 다 형통케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희망을 가지고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그 통치를 자세히 세월 지나가면서 말씀과 함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옛날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 상처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신비하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염려할 게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말씀을 보내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단련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느냐? 정확하게 틀림없이 누구든지 그 다스려 주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여기 보혜사라 그랬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곁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얘기해 주는 분, 상담해 주고 코치해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난과 위로와 절망도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세요. 할 수 있다. 일어서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의 코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부어주신 능력과 다스려주심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는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절대 가치요, 절대 순서인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only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영생은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순서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